할렐루야. 네,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은 이제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6장까지의 말씀의 이제 중요한 결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이방인들의 죄에 대하여 로마서 1장에서 말씀했고요. 또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은 나을 것 없다. 유대인들도 이런 죄인이다. 라는 것과 그러나 유대인에게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느냐. 그게 아니라 유대인은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다. 그런데 이 율법으로 말씀을 맡은 이 율법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유대인은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으로 권력을 삼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다는 것들, 종교인이 되어버렸다는 것, 그런 말씀들을 했고요. 또 율법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율법은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었느냐면은 바로 죄를 고발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만 가르쳐줄 뿐, 율법은 그 이상의 일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5장, 6장, 7장까지의 그 일입니다. 율법이 과연 우리의 옛 자아, 육신의 자아를 과연 통제하고 다스려서 우리를 의와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인도했는가? 결코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죄를 깨닫는데 이 깨달은 죄 때문에 더 괴롭고 더 힘들다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8장으로서 이제 결론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수도를 하고 돌을 닦아서 이제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어서 그래서 정결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렇게 해봤자 인간은 여전히 죄인일 뿐이고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결코 그렇게 갈 수 없도록 우리를 막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8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이 로마서 7장에서는요. 뭐를 얘기했냐면은 우리의 자아가 어떻게 해결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자아가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느냐? 먼저 우리를 분석을 했는데, 우리 분석을 한 것 중에서는 뭐라고 분석을 했냐면은 우리 6장에 보면 18절에 보면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 하면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요.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6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자기가 한 가지의 원칙을 알았다는 거예요. 한 법을. 곧 선을 향하는 선을 향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 다음에 23절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또 다른 법이. 그런데 그 법은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마음 안에 법이 있잖아요. 이 내 마음 안에 있는 법이 뭡니까? 이게 양심이죠.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양심에 새긴 율법이라고 로마서 2장에 얘기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새긴 율법이 양심인데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답게 사는 것,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세팅, 그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가 줬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거를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는 내 마음의 법과 싸우는 또 다른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구나. 이 어떤 한 다른 법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근데 이 죄의 법이 어디 있다고요? 내 육신 속에. 결국 나라는 것이 있는데, 나라는 자신이 있는데 내 자신 안에는 이 마음의 법,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이 있는데, 그런데 이 양심뿐만 아니라 내 몸에는 뭐가 있느냐? 죄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손에, 내 발에, 내 머리에, 내 심장에 뭐가 있어요? 죄에 대한 기억들, 죄를 짓고자 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죄의 법이 내 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 뭡니까? 율법을 줬다는 겁니다. 이 예수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율법조차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어떠한 법과 양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과 또 양심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놓은 그들만의 법이 있고, 또 우리 안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또 그뿐만 아니라 몸에는 이 죄의 법이 있어서 이런 시스템으로 세상이 돌아가는데,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을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거룩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었는가? 그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도 소용없는 건가? 우리가 어제 이 6절 말씀, 7장 6절 말씀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율법도 소용없는 건가? 그 7장 6절로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말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된다 하면서요,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 누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된다. 그러면 율법은 소용없는 것인가? 여러분, 율법이 소용없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은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소용이 없는가? 그것은 여기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율법에서 벗어났습니까? 바로 율법은 믿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그들이 철저히 지켜나가야 할 이 끈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서 7장에서는 이 율법을 남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7장 1절, 2절, 3절에게 보면 한 여인이 있는데 하면서 이 율법이 마치 남편과 같아서 남편의 법 아래 이 사람들이, 여인이 살다가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 아래에서 해방되는 것처럼 이 믿는다라고 했던 유대인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법 아래 살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 하신 분입니까? 율법을 죽이신 분입니다. 그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사실 누구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율법은 장래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라고 하신 말씀처럼 율법은 예수님의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림자는 실제가 나타나니까 그림자는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신약 성경만 봐서는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신약 성경을 봐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은 아는데, 나를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나를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죽으셨는지 이런 것들이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보면 나와 있어요. 왜? 율법은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예수님의 그림자이니까. 그림자를 통해서 더 깊이, 이 예수님은 열매이고 율법은 뿌리라고도 할 수 있나요?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까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면은 이 구약을 알아야 돼요. 거기에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성경에 신약만 보면 화목제물이 뭔지 알아요? 모르죠.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뜻인 줄 압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데, 유월절이 뭔지, 어린 양이 뭔지 이거를 다 예수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알려면. 그래서 구약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번제제요, 속제제요, 화목제요, 속건제요, 소제다라는 거.
그러면서 벌써 예수님이 십자가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요 더 풍부하게,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만 봐서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보고 구약 성경 보면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더 풍성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죄받는 원리를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도 얘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시민법이라고 하는 건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가? 이게 율법 규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율법 규정은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 율법 규정들은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우리를 성결하게 살아가게 하는 그 율법 규정. 여러분, 이 율법은 어떠한 것인가? 율법에서는요, 율법도 우리가 보면은 이 12절에 7장 12절, 우리 8장 읽었지만 지금 7장을 보고 있습니다. 7장 12절에 보면은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여러분, 율법은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율법에 요구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요구하는 바. 여기에 보면은 우리 8장에 보면은 이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대체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의 요구이고 우리로 그렇게 인도하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가? 오늘 8장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의롭고 선하고 깨끗하게 우리를 종용해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추겼지만,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이시고 율법은 예수님의 그림자이신데 예수님이 그 그림자를 완성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실체가 나타났다면 그런 율법의 규정들,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사는 그 규정들은 도대체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그것도요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의롭고 선하고 깨끗하게 가도록 했던 율법, 그거는 안 됐고, 그것은 사실 누구의 그림자예요? 율법은 또다시 누구의 그림자예요? 바로 성령의 그림자예요. 자, 8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자. 이게 지금 율법에서 이게 제사죠. 제사.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가 되셨다. 희생제물이 되셨다. 그렇죠? 그 다음에 죄를 정하사.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게 성결법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렇죠? 율법은 우리의 육신대로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라. 의와 거룩함과 선함 가운데 살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세요.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이라 할 수도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9절에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우리를 죄에서 죄된 이 몸에서 해방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율법은 우리에게 너 죄인이야 이것만 알려줬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실제적으로 우리를 의롭고 선하고 깨끗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율법의 어떤 성결법, 정결법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걸로 어떻게 봐야 돼요? 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영으로 봐서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라. 성령님은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고 깨끗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결국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님의 도움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우리 스스로 이제 너 구원받았으니까 스스로 천국 찾아와 이런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구원받았어도 안 돼. 철저하게 성령님 도움 받아야 돼. 율법 도움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걸어가야만 죄에서 해방할 수 있는 능력도 누구로부터 와요? 성령으로부터 오고. 1절에 그게 아니겠어요? 1, 2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내 지체 속에 있는 이 몸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죄의 법. 이 죄의 법, 이거를 이겨버릴 수 있는 능력, 율법은 안 되었다는 거예요. 법조문 알았다고 해서 이기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의 도우심을 항상 받아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항상 성령 충만. 내 손끝까지 성령이 충만하도록 하나님 내 손도 주여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머릿속에도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만 변화시키고 심령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죽을 육신이긴 하지만 이 육신에 죄의 법이 있기 때문에 주여 이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항상 충만하여 주옵소서. 우리는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죄와 싸워 승리할 수가 없고,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우리가 의롭고 선하고 깨끗하게 살아갈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항상 도와주심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와주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게 되면은 뭐가 되느냐?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종교 생활이 되고 그게 육신의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육신의 생각이 바로 율법적 생각이고 이 종교적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 하지만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에 그쳐버린다는 겁니다. 나를 사망 속에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가 다 경험했을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 가장 성령이 충만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고 새소리도 아름답고 물소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내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서 모두를 다 용서할 수 있고 어떤 핍박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성령 충만함에서 있었는데, 우리에게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구하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주님 따라갈 수 있고 주님 사랑할 수 있사오니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했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고 우리도 성령 충만을 구하며 오늘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성령 충만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첫 번째 두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 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